1, 2년 전부터 시력이 조금 나빠졌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또래 다른 사람들보다 시력이 좋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멀리 있는 글씨도 흐려서 잘 보이지 않고 읽을 수가 없었어요. 작은 글씨는 아예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쳐다봐도 도무지 무슨 글씨인지 읽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휴대폰에 그 스마트 돋보기라고 하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플을 깔아서 작은 글씨를 볼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가까운 마트 안에 있는 안경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했는데요, 안경을 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도 드리고 또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 정도 시력이시면 강단에서 성도님들이 제대로 안 보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이셨죠. 적어주신 종이를 들고 다시 안경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 시력에 맞는 안경을 골라주시는 대로 안경을 쓰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밝을 수가 있나? 세상이, 아니,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일 수가 있나? 제 눈이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안경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시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모르고 지냈더라고요. 잘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잘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제가 전에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귀가 자꾸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어느 날 TV 볼륨을 자꾸 키우고 있더라는 거죠. 옆에서 계신 사모님이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제발 좀 소리 좀 줄이라고. 그래서 사이좋게 지낸 두 분이 얼마나 관계가 좋으신데 그 TV 볼륨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겼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청력이 약해지면서 잘 듣지 못하게 되는 것도 참 힘든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 못하시는 분들, 팔이 아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보는 것, 듣는 것도 결코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물론 육신의 눈이나 육신의 귀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영적인 눈, 영적인 귀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 그 유명한 천국 비유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천국 비유는 총 7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들이 와서 설교를 하셔도 하실 수 있을 만큼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주님이 왜 이 모든 천국의 이야기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천국은 무엇이다라고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쉬울 텐데,
왜 꼭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전혀 쓸데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오히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천국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는 것과 같다. 이 비유는요, 당시 이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씨를 뿌리는 시기에 흔히 볼 수 있는 농부의 모습이었어요. 농부는 씨가 가득한 바구니를 옆에 끼고서는 밭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씨를 흩뿌립니다. 여러분, 흩뿌리는 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씨를 뿌리다 보면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당연히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에게 눈에 익숙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주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 모두가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은 거예요.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는 이 질문 속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뜻인지 묻는 질문도 담겨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죠. 말씀을 더 알기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 속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당신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이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의 특징,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어려운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헬라어로 비유라는 이 단어의 뜻은 옆에 두다, 나란히 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때 설명하는 사람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쉬운 다른 물건을 옆에다 두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엇은 이것처럼, 이것과 같이. 그러면 설명을 듣는 사람들이 아, 그런 것이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유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설명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설명을 통해서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 피상적인 내용만 알 뿐 그 속에 담겨있는 본래적인 의미, 진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농사지는 농부가 씨를 이렇게 흩뿌리다 보면 당연히 씨가 길가밭에 떨어져서 새들이 쪼아 먹을 수도 있고 그 돌짝밭에 떨어져서 씨가 말라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당연한 일이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라고 이해했다면 그 사람은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리는 깨닫지 못한 채 너무 쉽네, 그거 다 아는 이야기네, 겉으로만 이해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서로 대조되는 두 개의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칭 대명사, 하나는 너희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너희와 그들이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비밀. 왜 비밀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셨을까요? 여기 비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그 비유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이죠. 그것을 주님이 알려주셔서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그들이라고 번역된 이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천국의 비밀이 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에서도 그들과 너희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본문에는 주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너희는 누구겠어요? 있는 자예요. 있는 자.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받고 나서 넉넉하게 될 것이다. 이게 너희예요. 너희.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정반대죠.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누구는 넉넉하게 되고 누구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모습. 이게 대조이죠. 대조. 본문에 너희와 그들이 대조되는 장면이 16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들을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그들은 안 나오죠. 그들은 13절에 나와요. 13절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보면서도 보지 못합니다. 들으면서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한쪽에서는 보고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한쪽에서는 보고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와, 주님이 정말 이런 사물들을 가지고 다 말씀의 도구로 삼으시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탁월하게 설교를 하시는지. 역시 주님은 정말 대단한 설교자야 라고 감탄을 하면서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참 주옥 같다라고 우리가 감탄하면서 읽었는데, 사실은요 그 비유 안에 숨겨진 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진리, 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것이죠. 이사야 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대도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도 이 바벨론의 멸망 앞에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보고서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한탄의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듣기는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들은 거 맞습니까? 보기는 분명히 봤어요. 눈이 있으니까 봤죠.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본 거 맞습니까? 주님이 말씀이 그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한 것이다. 들어도 듣지 못한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 제가 중간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바울의
전도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이뤄진 거예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동족이니까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복음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구원의 복음이죠.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제가 28절을 힘주어서 읽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갈 거다. 이방인은 들으면 들을 것이다. 이방인은 듣는데 유대인은 못 들어요. 이방인은 보고 깨닫는데 유대인은 보고 깨닫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 이 대조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이고 그들은 누구인가? 이 너희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이 너희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10절 말씀에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2제자들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아마 주위의 몇몇 사람들도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잘 알려고 찾아온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원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깨닫기 원하는 선한 의도로 묻는 질문이었죠. 반면에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이 제자들과 나눴을 때 예수님은 너희 그들 이야기했을 때 아마 거기 있던 제자들은 그들이 누군가 아마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며 도대체 여기 그들이 어디 있어? 그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찾아내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 그들이 당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예수님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또 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단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을 보고서 그것만을 바라면서 따라다녔던 군중들, 그들도 그들이다. 주님이 이 그들이라는 범주 속에 그들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오니까 그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떡을 먹어서 배부른 까닭 아니냐? 이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배불리 먹게 해준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만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저녁에는 또 뭐 먹게 해주실까? 아침에는 또 먹게 해주실까?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들도 또한 이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신들 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당장 내 떡 문제만 해결하면 끝이지. 그래서 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과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보고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 안에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보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들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7가지 비유 중에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이 왜 시작됐느냐? 사람들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질문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재밌네, 그럴 수 있지, 그냥 재미로 들었다면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말씀의 의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궁금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더 듣고 싶고 좀 더 깨닫고 싶은 거, 이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 아닙니까? 여러분, 4종류의 밭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4종류의 밭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맺은 밭,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알고 있고 옥토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깨달았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죠. 머리 좋은 사람은 뭐 좋겠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루 10분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연초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성경 읽기 운동은 우리 성숙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몇 분 권사님들 중에는 사실은 3년 1독 운동이 안 맞는 분이 계세요. 안 맞아요. 3년 1독이 뭐야? 내가 1년에 2독을 하는데, 내가 1년에 1독은 기본이고 2독, 3독까지 하는데 고작 3년에 걸쳐서 한 번 읽으라고? 그분들에게는 이 3년 1독이 안 맞아요. 안 맞아. 제가 이 3년 1독 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직 어린 자녀를 키우느라, 자녀를 돌보느라 분주하게 바쁘게 지내는 그러한 여집사님들, 혹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까지 직장일에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시는 그러한 직장 다니시는 우리 남녀 집사님들, 이분들에게 1년 1독 하라고 하면요, 이거는 뭐 엄두도 안 날 거예요. 하루에 30분 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분만 내는 거예요. 10분만. 전철 타고 가시는 그 10분만 쓰자라는 거예요. 이게 올 1월 이제 1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1일이 주일이었으니까 2일부터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통독을 했거든요. 벌써 이제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중간 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하루 10분도 성경을 통독할, 그것도 내가 눈으로 읽는 것도 아니야. 그 클릭하면 들려주는 그것조차 할 시간이 없으면서 여러분 100배의 결실 맺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사모함이 있어야 깨닫죠. 사모함.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성경을 읽는 일에, 이번 달에 이제 토요일부터는 레위기를 들어가는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으려면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완악함을 철저히 깨트려야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이 말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 그런 의미의 말이죠.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듣기에 둔하다라는 말은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내 스스로 귀를 이렇게 눌러서 감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귀를 닫은 거예요. 내가 귀를 막았으면 당연히 들을 수 없죠. 눈을 감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았으니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는 어떤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이죠. 어떤 표적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악함이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 혹시 성경 중에 아는 인물 있으세요?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완전히 비참한 인생으로 나락에 떨어진 사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애굽의 바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면 뭐합니까? 그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애굽 전체가 다 망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모세가 이제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바로를 찾아가서 엄히 경고하고 돌아올 때예요. 신하들이 보다 못해 왕을 찾아간 거예요. 왕이요, 지난번에 우박재앙, 6번째 재앙 우박재앙으로 이미 애굽이 지금 다 망했어요. 왕이요, 왕만 모르고 있어요. 바로는 여전히 몰라요. 왜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언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고스란히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아들까지, 결국 맏아들까지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주는 건 아닙니까? 이게 완고함의 결과예요. 완고함의 결과.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한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악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수훈이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기 놀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놀랐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충격을 받다, 머리를 망치로 꽝 강타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만큼 놀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놀라면 뭐합니까? 이들이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바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한 것들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좋은 땅, 옥토는 원래부터 옥토였습니까? 아닙니다. 원래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누구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부자면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라고, 목사의 딸이라고, 장로님의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옥토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옥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돌멩이들을 다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다 뽑아내고 갈아엎을 때 옥토가 되는 거예요. 5년 전에 좋은 밭이었어요. 그러면 그 밭이 지금도 여전히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년 전에 아주 좋은 밭,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라도 가꾸지 않으면 5년 그대로 방치해두면 딱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밭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아주 100배의 결실을 맺을 만한 그런 좋은 밭이라 하더라도 이거 가꾸지 않으면, 방치해두면 돌짝밭 된다니까요. 길가밭 된다니까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말씀에 너희는 영적으로 잘 보고 잘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듣는 복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잘 보는 그런 복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